오늘 독서인 고린도전서에서 바오로 사도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되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복음 선포도 헛되고 여러분의 믿음도 헛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 부활에 있다는 것입니다. 믿느냐 안 믿느냐 할 때 뭘 믿느냐의 내용 중에 대표적인 것이 부활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자유지만 그 믿음에 따라 진리가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즉, 안 믿는다고 해서 있는 부활이 없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내가 원해서 시작되지 않은 것처럼 내 생명의 주인이신 분께서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남은 것은 영원한 행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불행이냐의 심판뿐입니다. 부활을 믿고 준비한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차지할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으며 아무런 준비 없이 죽은 사람은 바깥 어둠 속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오늘 바오로 사도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그저 이 목숨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좀 세상을 살아오셨으니 아시겠지요. 세상의 것들은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없다 보니까 있으면 행복하겠지 하고 추구하다가 막상 그것을 차지하게 되면 얼마 못 가서 이것도 아니네 하고 내려놓는 것이 이 인생살이입니다. 인생에 무슨 낙이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부활이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 부활은 이 의미 없는 삶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삶으로 올 마감입니다. 하느님과의 사귐이 인간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고, 하느님과의 사귐을 위해서 인간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 목적에서 벗어나면 결코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부활이라고 할 때는 하느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하느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현세에서 정말 불쌍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우리는 그것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려고 하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고 하느님을 느끼려고 하고 그분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그 말씀에 머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영원한 세상을 준비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만나는 악령과 병에 시달리다가 낫게 된 몇몇 여자 제자들은 자기들의 재산으로 예수님의 일행에게 시중을 들며 영원한 세상을 준비합니다. 손해보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입술에 달린 것이 아니라 실천할 때 살아있는 신앙이 됩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동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입니다. 하느님께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시고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헌금을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헌금은 사람들이 보는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보시는 헌금에 담긴 마음이 중요합니다. 렙톤 두 입을 봉헌했던 과부를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하느님은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기를 맡는 고르넬리오 교황님과 지프리아노 주교님은 같은 시대를 사셨는데 박해 시대였습니다. 박해가 얼마나 심했던지
전임 교황님이 돌아가셨는데 다음 교황님을 뽑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박해 때 배교했던 사람들이 다시 성당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가, 아니면 합당한 준비를 시켜서 나오게 해야 하는가, 문제가 생깁니다. 교황님이 계시다면 교황님을 중심으로 문제를 풀면 되는데 교황님이 안 계시다 보니까 혼란스러워집니다. 혼란스러워질 때 꼭 나타나는 사람이 있지요. 자기를 높이려는 사람. 노바시아누스라는 신부님이 나타나서 배교자들에게 괜찮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다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안 된다, 합당한 회개를 보여야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치프리아노 주교님이었습니다. 이 장면은 오늘날 고해성사의 문제를 미리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죄를 사함받는 고해성사를 보러 오는 사람에게 괜찮아 하면서 무조건 사제경을 외워줘야 하는지, 합당한 성찰, 통회, 정죄를 요구해야 하는지의 문제입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끊임없이 싸울 뿐입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분이 성인들이지요. 비 오신 분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준비 없이 고해성사 보러 온 사람들을 돌려보내십니다. 신부님 왜 그렇게 돌려보내십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난들 어떻게 하겠소?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고 대답하십니다. 준비 없이 온 사람에게 사제경을 해주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초세기로 돌아갑니다. 혼란 중에 새 교황님이 탄생하셨고 새 교황님으로 탄생하신 고르넬리오 교황님께서 치프리아노 주교님과 같은 의견, 비 오신 분님이 하신 의견과 같은 의견을 말씀하십니다. 즉 배교자에게 교회에서 제시하는 합당한 통해를 받아들이게 한 다음에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자고 했던 노바시아누스가 갑자기 방귀를 들고 나서면서 그건 용서해 주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교회에는 대죄인을 용서해 줄 권한이 교회에 없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이런 배교라는 대죄를 용서할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우리는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합당한 회개를 한 사람은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이 고르넬리오 교황님과 지프리아노 주교님의 공통된 의견이자 선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흔히 나한테 편하고 내한테 유리한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데 그건 굉장한 유혹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마시고 언제나 하느님의 뜻을 찾으면서 순명과 겸손으로 이 세상을 산다면 무사히 영원한 아버지 집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바쳐 예수님의 일행을 도왔던 모범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에 보물을 쌓도록 노력합시다.